하나, 둘, 셋. 네, 마이크 테스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주 봤죠? 되게 너무 자주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좋습니다만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복음 집회라는 이제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토요일인데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겠어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쳐두고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겠다고 이제 여기 왔잖아요. 참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또 이렇게 우리 함께하게 될 텐데 한번 이제 왔으니까 집중해서 정말 그런지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참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복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그런데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믿음이라고 딱 한 모습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사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란 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첫 시작점인데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이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살 정도로 이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를 이제 다녀왔을 때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군대를 다녀오면은 여기 이제 남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이제 군대를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이제 군인들이 되실 텐데 이제 군대를 가면은 총을 지급을 받습니다. 총을 지급받아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그냥 총 받았다고 총 있네 하고 바로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사격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격을 할 때 0점을 잡아야 됩니다. 0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총을 지급하고 내 손에 아무리 정말 훌륭한 총을 가지고 있어도 0점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 가늠자의 목표를 딱 맞춰서 쏜다고 하더라도 그 총알이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0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0점을 잡은 다음에 이 총이 내가 겨눈 올바른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을 해야 이제 잘 사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기준을 세운다. 믿음이라는 거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영점과 같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올바른 기준을 잘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목표로 잡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각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다 똑똑하시고 또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다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목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정말 삶의 만족을 주는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밖에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내려놔야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내가 꼭 지켜왔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너무나 잘 바뀌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나한테 좋고 내 느낌이 뭔가 딱 좋으면은 올바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기준. 하지만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우주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미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약간 거북한 반응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태어나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규제하는 자기 밖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거북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에요. 가치관. 여러분에게는 다 각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복음을 딱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밖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지 않는 잣대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그냥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그 소확행, 소소한 것의 행복을 찾고, 그 내가 누리는 조그마한 것들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누리고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이건이 기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각이에요 라는 가치관이 오늘날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그 오늘날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단골 손님인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소스라치기 싫어해요. 진리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나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내가 규정해서 그걸 내가 맞다고 우기고 살아가면 그게 나의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무엇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를 지은 창조주, 우리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제 그와 같은 진리를, 그와 같은 기준을 사람들은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제 권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세운 진리가 진리야, 너가 삶의 정답으로 여긴 그게 정답인 거야, 이 세상에 절대 진리라는 없어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의 속삭임이 정말 올바른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특히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한번 워밍업 하는 차원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뭐 소리 내서 답을 해주시면 더 좋고, 뭐 안 되면은 뭐 마음으로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논리 영역 퀴즈입니다. 이게 다 학생들이시죠? 학교에 이제 다니시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몇 문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장이 틀린 문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왜 말이 안 되는 문장인지를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나는 한국어를 못한다. 이 말은 왜 틀렸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훌륭해요. 네.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수학 선생님의 아들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요. 한국어를 못한다는 말을 한국어로 한다는 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미 맞췄으니까 이제 그다음 문제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내 동생은 외동아들이다. 똑같은 말이죠. 내 동생은 외동아들이다. 그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 가지 말 또 해볼게요.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없다.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자기의 절대적인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말을 오늘날 많은 미디어나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모순적인 이런 가치관을 옳아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가 있어. 나의 왕국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 뭐 좀 부족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 열심히 하고 가정에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내 문제 해결해가면서 살아가려는 나만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누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역에, 나와 바운더리에 침해받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권리를 내가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뭐가 내 삶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붙들고 있고 싶어.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북하다고 나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거나 없거나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 이 노트북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노트북을 지은 제조회사, 여기 이제 사과 모양 있죠? 애플 회사. 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가 옳고 그른지는 얘를 만든 제조자가 이렇게 작동하면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동하면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작동한 겁니다. 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 이걸 만든 사람의 기준이 이 노트북이 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보고 있는 책,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올바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기준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 또한 만일 우리 삶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면,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확 자명하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내가 듣기 거북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냐 그른 삶을 살고 있다를 결정 내리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몇 가지 생기는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답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 같은 건 없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보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모든 거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근원이 있어, 너를 만든 이가 있어, 너에겐 시작점이 있어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의구심을 풀어요. 무슨 말이야? 뭐 어쩌다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런 게 어디 있어?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나같이 똑똑하고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종교 같은 거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생각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 말한 이 말들이 결국은 나란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우주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터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에 도달했나요? 하루, 그쵸? 24시간.
어제부터 24시간이라는 유한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엊그제로부터 얼마만큼의 유한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가 있나요? 이틀. 48시간이나 시간이 유한한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 1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유한한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작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과거가 무한대로 뻗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한대로 과거가 뻗어 있으면 현재라는 시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모든 우주와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었고 유한한 시간이 흘러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조차도 거기에 가장 큰 선두주자가 이게 유명한 분이시죠. 사진에 보이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라고 하는 무신론 과학자이신데 이 무신론 과학자들도 다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 여기 보이죠? 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빅뱅.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분들의 논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던 존재에서 뭔가가 생겨난 그 시점, 시작이 있는 시점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제 모든 만물에게 시작점이 있다면,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무언가가 생겨난 시작점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뭔가 유한한 뭔가가 생겨난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유가 우연히 생겨났다. 어떻게 그냥 생겨났다. 그걸 무엇이 어떤 원인은 원인이 없는데 아무튼 무에서 유로 그냥 우연히 뭔가가 생겨났다. 이게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님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그 지성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1번과 2번 질문 중에서 무엇이 더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번과 2번 중에서 무에서 유가 어쩌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냥 뿅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이 분명한 것은 1번을 주장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번을 믿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이성의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1번을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에서 유로 유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어쩌다 그냥 저절로 질서 있게 되었다. 이걸 두 번째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인격이 없는 물질로부터 도덕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고차원적인 그런 인격체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기적을 믿어야 하는데 크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막 똑똑한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자기는 기적을 안 믿어. 난 기적 같은 거 안 믿어. 그럼 비이성적인 신, 기적 이런 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뚫고 이제 무에서 유로 뭔가가 어쩌다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왜 그럼 이 수많은 기적들을 믿으면서까지 이 첫 번째의 주장을 이제 주장하는가? 결국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기적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기적을 안 믿고 싶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잖아. 하나님은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어쩔로 저절로 우연히 뭔가 생겨났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무신론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 또 학교에 있는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우주에서 뿅 어떻게 생겨날 수 있죠.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잖아요.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방 안에 지금 이 강당 안에 쭉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건물,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 뭐 보면대, 스피커, 노트북, 마이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기능을 하는 것들 중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물건이 있나요? 제가 여기에 공간에 있는 어떤 물건에서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것 말이죠. 갑자기 이 흙바닥에 있는 어떤 흙이랑 먼지랑 갑자기 생겨가지고 팍 해가지고 뿅 해서 저절로 막 조합이 되더니 기타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근데 이 지금 보이는 컴퓨터, 이 건축물, 여기 있는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제조물보다 훨씬 더 정교한, 복잡한, 섬세한 우리 몸, 우주, 이거는 저절로 생겼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큰 강력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든 것에는 설계가 있다,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우주의 미세조정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보이시죠? 우주의 미세조정.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천체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섬세하게 작동하고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지, 마치 어떤 한 조물주가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이 우주가 쫙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주의 미세조정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우주, 우리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주를 생각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없지만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큰 거대한 우주가 정말 티끌만큼의 조건만 바뀌어도 우주는 유지되거나 지금 우리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쭉 뭐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릴 거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그 빅뱅, 갑자기 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갑자기 뻥, 빅뱅이 일어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가지고 쭉 진화가 되었다라고 믿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 이제 빅뱅이 일어난 그 순간, 빅뱅이 뻥 어느 순간 일어났겠죠? 일어난 그 순간의 100만 분의 1초 후에 1억 분의 1의 오차가 있었더라면 우주의 팽창률에 지금 우리 지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주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잘 설명해 준 것이, 이 우주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의 원리가 있는데, 이 우주에 작용하는 이제 중력의 원리의 10의 4승분의 1의 확률만큼의 차이가 생기면 지금 우리 지구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10의 4승분의 1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거를 또 잘 설명을 해준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10의 4승분의 1이 얼마만큼의 확률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전 대륙에 그 모든 표면적에 동전을 다 까는 거예요. 깐 다음에 그 동전을 얼마만큼의 높이로 쌓아 올리냐면 달의 높이만큼 쌓아 올립니다. 동전을. 그래서 그 동전을 다 쓸어 모아 온 다음에 큰 바구니에다가 그 동전을 다 쏟아놓고 딱 하나 동전 하나에다가 빨간색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쏙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에게 눈 감아보세요 하고 이제 눈을 가리고 딱 뽑았는데 내가 뽑은 동전이 그 빨간 동전의 확률이 바로 10의 4승분의 1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오차가 생기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 확률이 다른 모든 거의 확률이 아니라 딱 이 우주의 중력의 한 요소의 확률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골디락스 존, 우리 지구의 생명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자전축에 23도가 기울어 있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거 자전축의 기울기 조금 달랐으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 하루에 24시간 지구가 자전하죠? 이거 24시간 주기로 돌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존재.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빠졌죠. 명왕성 이제 해왕성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큰 이제 목성과 토성의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이 우주에는 수많은 혜성과 유성이 또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지구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 인류가 다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제 우주의 히어로들이 가가지고 그 운석을 이렇게 파괴하고 지구에 돌아오고 이런 이제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여태껏 우리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의 운석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질량의 125배 그 이상의 크기에 되는 행성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운석과 해성들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요.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거 보면은 잠깐 반짝하는 거 보일 거예요. 반짝하는 거. 이제 누군가가 목성을 이제 관찰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유성이 쿵 하고 이제 목성에 부딪히는 그 순간을 촬영한 이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린 당연히 살아가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 오류가 나거나 그 차이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아주 정교하게 미세하게 이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 우주에 있는 설계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하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에 빨간 공 몇 개 큰 거 몇 개 이렇게 있죠. 빨간 공, 흰 공 이렇게 있는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태양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에 있는 큰 별들, 대표적인 큰 별들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와, 진짜 크네. 진짜 큰 별들이 있네. 우리 지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영어로 SOL. 저기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 저 먼지 같은 크기가 태양이고 그 태양보다 수백 수천만 배 큰 이제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은하계 안에 별들의 평균 거리가 48조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거리가 48조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우리는 타 죽어요.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항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은하계 안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을 볼 때는 뭐 이제 그냥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거 허블 만환경 들어보셨죠? 허블 만환경에 이제 나사가 허블 만환경으로 관측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다. 하늘에 찍은 찰칵 찍은 사진, 11일 동안 이제 노출해서 찍은 사진인데 과학자들이 이제 관측하기로는 이게 전체의 2,60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해요. 2,600만 분의 1. 가늠도 안 되지만 아주 그 하늘에 정말 티끌만큼의 일부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진 안에 아름다운 별들이 막 초록초록 막 이렇게 알록달록 있잖아요. 이 알록달록 보이는 이 점들이 별들이 아니에요. 이게 알록달록한 이 빛들이 별들이 아니라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래서 대략 이 사진 한 장 안에 들어있는 은하계가 1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광활한 그런 우주에서 정말 설계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건 설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런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인체에 대해서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주만큼이나 신비롭고 복잡하고 정교한 게 바로 우리의 인체거든요. 근데 이거 인체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루지도 못합니다만, 저도 열심히 이거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뿐이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우주를 만든 설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 안에도 정말 우리 몸 안에 설계가 있는 증거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DNA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DNA, 유전자. 유전자라는 게 결국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감사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이런 정보를 다루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를, 우리 몸을 엄청난 슈퍼컴퓨터 CPU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DNA는 그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디지털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고 결합해서 딱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생기는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이 동일한 그 모든 유전자의 정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여기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해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 DNA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DNA 중에서 약 2%가 단백질을 생성하는 어떤 형질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그 이제 DNA가 약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8%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정크 DNA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정크 DNA, 쓰레기 DNA, 아무 기능이 없는 DNA.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옳다구나, 봐라, 무슨 설계냐, 신이 너희를 설계했으면 우리 몸에 기능하지 않는 게 생겨나면 안 되는 거지. 다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게 있어야 되는 거지. DNA에 98%나 기능이 없는 정크 DNA라고? 그거는 진화의 증거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면서 도태되고 필요 없는 그런 DNA들이 도태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거에 증거일 뿐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엔코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런 이제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그 98%의 정크 DNA도 사실은 기능을 하더라.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DNA가 다 재기능을 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려놓은 저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DNA를 보고 죽기 전에 말년에 성경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DNA를 보니 반드시 외부에 놀라운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이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 그런 저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참
우리 몸에는 이 우주와 우리를 보게 될 때, 내가 그냥 어쩌다 그냥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나는 목적이 있는 존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이해하면 돼요. 우리 보는 거, 이거 우리 빼고 다른 모든 거, 노트북 이런 모든 것들 맞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내 몸, 이 우주는 이 설계한 분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설계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겠다? 그 창조주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과학 수업 잘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물질 세계가, 내면의 세계가 자명하게 우리를 지은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믿을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보고 이제는 내가 내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창조주께 두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경고예요. 이거 내 기준대로 했다가 멸망해요. 내 기준대로 살다가 나를 지은 창조주의 기준을 배척하고 내 기준대로 살다가 멸망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이시죠? 이제 성경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오래 들어온 분들은 잘 아시는 가인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나요? 왜 그가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부모님이 신앙이 부족해서인가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뭔가 믿을 증거가 부족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요? 가인의 부모님이 누구시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했던 분을 부모님으로 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었겠어요. 또 지금과 달리 이 우주 만물이 정말 오염되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던 가인이었는데 왜 망했냐? 하나님이 말한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삶이 어디서 오게 됐냐? 나 악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 하나님 배척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 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야지, 나 말고 다른 기준은 나한테 들이미는 거 싫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살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장막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그 일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았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맞아서 죽게 되었느냐?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이런 절차로 이런 불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런 오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복음도 듣고 부모님이 또 훌륭한 크리스천이시고 또 선생님들로부터 또 이게 이 교회 있는 어른들로부터 복음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런 아주 복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정말 복된 일인데,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더 심각한 책임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진리가 내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귀엽고 내 기준대로 살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기를 저와 선생님들이 바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한데 그 모든 우리 이 구원의 시작점,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복음 듣는 게 이 교회 와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그냥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듣는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우주랑 나의 몸,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그분을 딱 바라보고 아, 이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나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 내가 뭐가 정상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참 만족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많은 지적인 그런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정직한 마음을 요구해요. 이런 증거들을 보고 정직하게 아, 나를 지은 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또 우리 학생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